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막 6시에 서울 갔다가 6시에 도착했는데 막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오늘 또 예배에 바로 참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요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무미건조하고 심심하네, 좀 특별하고 좀 화끈한 일이 없을까, 나는 평범한 삶이 똑같이 진행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일상이 축복이고요, 일상이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이쑤시개를 밟은 거예요, 발로. 예전에 얼마든지 애들이 막 구잡스럽잖아요. 개구장이들. 근데 이 애가, 조그만 애가 이 이쑤시개를 밟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뽑아냈어요, 이쑤시개를. 그런데도 얘가 발 부은 게 붓기가 빠지지를 않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또 가서 찾아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그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게 뭐예요, 또? CT도 찍고, 그래도 안 나와. 왜 그런가 몰라. 그거보다 더 비싼 건 뭐예요? MRI, 또, MRI. 이것까지 또 딱 찍었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아들이 다리가 계속 부어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7개월을 고생해요, 7개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봤더니 세상에 그 이쑤시개요. 그 이쑤시개 찔렸는데 큰 조각은 빼냈는데 거기서 실같이 얇은 가닥 하나가 발가락 뼈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가지고 거기에 딱 끼어 있으면서 뼈인지 이쑤시개인지 구분이 안 가서 아무리 MRI를 찍었는데도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만한 이쑤시개 그 조각이요, 그의 뼈 사이, 살하고 사이에 딱 붙어가지고 7개월 동안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애가 발바닥을 밟고 다니고 구잡스럽게 뛰어다니고 놀고 그래도 그냥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상이. 근데 애가 뛰고 걷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그러면서 일상의 삶이 감사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필독서 읽어보라고 한번 했는데 안 읽어보셨거든요.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평생 감사, 거기 다 나와요. 그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수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늘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그전에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예배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늘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 이삭의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 이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 줄 여러분 아시죠?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도둑맞았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뭐 아버지가 곡할 때가 어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서가 얘가 좀 돌았어 확.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축복해 준다더니 그럴 때는 언제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 그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요, 동생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42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에서가 했던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큰아들 에서가 했던 말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말을 딱 듣고서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저기 하란으로 가라. 거기 내 친정인데 네 외갓집이다. 거기 가면 네 외삼촌 라반이 있고 거기에 가서 몇 날만 있으라. 몇 날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몇 날만 있으면 네 형이 분노가 사그라들고 마음이 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빨리 곧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에 너희 아들 둘을 내가 잃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심중에 했다고 그랬어요. 심중에. 심중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한 거 아니에요? 밖으로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곧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했던 말을 어떻게 리브가가 들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심중에 있었던 에서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딱 듣고 아들 야곱을 불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빨리 우리 저 외삼촌 집에 가 피해 있으라. 분이 풀리고 나면 내가 너를 빨리 불러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의 심중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었던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살짝 불러다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던 말도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위해 축복 기도를 받게 또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그리고 오늘 에서의 심중 마음속 말도 리브가에게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야 될 일은 막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다툰다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모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듣기 은사가 있었어요. 듣는 은사. 그것도요, 잘 들었어요. 잘.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는 말 다 듣고, 큰아들이 하는 말, 심중에 있는 말도 듣고, 또 야곱이 하는 말도 그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고 일들을 진행시킨 사람이 리브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듣는 귀, 듣는 마음, 이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그래요. 듣는 마음. 따라서 합니다.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칭찬하세요. 네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네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참으로 잘했도다. 이것도 다 주마. 지혜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요, 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 너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말만, 소리만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자어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니 왜 있으면 뿌팅화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래요. 청화 그래요. 청화. 들을 청, 그 다음에 말화, 말씀화. 니 인가요 팅화, 청화. 너 부모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순종. 그 다음에 청종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팅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청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여러분, 리브가는 이 에서의 심중의 소리를 듣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음이 너무 심해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내 마음에 여러 잡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칙칙거리는 소리, 잡음으로 들리고 무슨 소리로 들리는지 정확히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환경에 너무 여러분 환경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의 귀가 둔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소리만 나는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훈계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 또 아니면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잘 듣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정에 에서가 진짜 그 동생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이삭의 가정에 그것도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민하지 못하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알게 된 거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보았다면 알았다면 느꼈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잘 듣는 귀를 주옵소서.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8장에 들어옵니다. 리브가가요 에서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까지를 파악하고 리브가가 지혜롭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편 이삭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의 해쪽 속에서 아내를 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로 이방 해쪽 속 가나안 땅 이방족 속의 며느리 둘을 딱 얻었더니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늘 근심하고 염려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에서가 두 며느리를 이 가나안족 속에서 얻었는데 참 마음이 힘들다. 근데 만약에 야곱마저도 이 해쪽 속에서 며느리를 얻어버리면 우리가 사는 낙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고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딱 이야기해요.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딱 불러서 2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가나안 사람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요, 저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렇게 딱 권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누가 전해줬을까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다 해준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이 아내의 말을 딱 들어요. 처음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는
리브가에게 말도 안 꺼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일에 이삭이 함께 아버지의 권위를 써서 그곳에 가 있으라고 딱 말해주고요.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 내용이요 놀랍습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기도, 그리고 이삭이 본인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3절 4절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여러분, 이삭이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어요. 아내가 바로 서 있는 아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내가 옆에서 권면했을 때 이 이삭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아내의 말들을 들어야 남편들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사람 노릇도 하게 돼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기도 안 하는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말만 들어야 돼. 그거와 더불어서요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 기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와서 이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동생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나빠지고 에서와 엄마 리브가의 사이가 틀어지고, 여러분 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편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도둑질하듯이 그 축복 기도를 받아. 이 가정에 눈먼, 영적으로 눈이 먼 이삭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갈등 속에서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그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이삭이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삭이 이제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하란, 저 밧단 아람으로 여러분 한 1500km가 돼요. 1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로 보냅니다. 리브가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의 동네 야곱을 그곳에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고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빌어주고 야곱과 그 후손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잠자고 있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으면 이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우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형의 축복을 속에서 빼앗은 결과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어서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은커녕 연단, 시련을 지금부터 받게 돼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집을 떠나.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도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야곱이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조용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꾸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는데 막 주동적이었던 이 사람이 정작 그 축복 기도를 딱 받고 나서는 그 일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축복은커녕 성공은커녕 여러분 저주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요, 영광과 행복보다는 비참함과 절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랑받고 안정된 그 가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의 분노와 죽임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난의 길을 향해서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진짜 야곱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돼요. 그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고 누리고 살고 안락했던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가. 그런데 이제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다듬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자기를 만들듯이요, 잘 빚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 되시고, 야곱은 자기 생각과 고집, 성격으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다음 본문에서 만나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난도 없는, 아무런 아픔도 없는 세상에 사는 것보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눈물도 흘리지만 교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저 세상 속에 사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집을 떠나는 야곱처럼 여러분의 고집을 좀 떠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좀 떠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반면에 이제 집에 남아있는 이 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에서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부터는, 28장 6절부터는 에서가 나와요. 에서. 에서가 뭐를 하냐면, 에서는 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거 지금 너무너무 열받는 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래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로 한 것 또 뺏겼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또 축복하는 거예요. 또 그걸 봤어요. 지금 에서가.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러분, 이 에서는요, 이 이삭, 그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다 볼 때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버렸어요. 에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모가 볼 때는요, 믿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순종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한 행동이 뭡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스마엘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 아버지 이삭의 형인데, 배다른 형이에요. 배다른 형. 에서가 볼 때 이스마엘은 그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아버지 이삭, 그리고 배다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주려면 야곱은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나마 내가 지금 여기 해족속 중에서 얻었던 이 며느리들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같은 친척인 이스마엘 큰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자녀들과 결혼하며 친족을 데려오면 기뻐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야곱이 하는, 이 에서가 하는 일마다 하나도 잘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서의 심리 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심리 상태. 41절을 한번 보면요, 에서의 이 정서, 심리가 어땠냐면요, 27장 41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랬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미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을 죽이리라. 살기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살이가 있고, 42절을 가보면 뭐라고 보면요, 맨 마지막,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에서 마음에는 지금 한이 있어요. 한이 서려 있어요. 지금 에서의 마음은요, 그의 정서, 심리 상태는요, 분노, 미움, 살기, 한이 들어있고, 44절 45절을 보면요, 노가 풀리기까지, 45절에 분노,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에서는요, 그가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내리는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에서가 왜 이런 분노와 살기와 미움이 그에게 가득 차 있을까요? 그에게 이렇게 상처가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출처는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시기심에서 나왔을 거예요. 동생 야곱과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 속에서 나왔을 것이고요, 질투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살지 않았겠어요?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을 여러분 어쩌면 이 에서가 듣고 살았을 거예요. 또 장자권을 뺏기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에서는 이 큰아들이었지만요, 그의 안에 상처와 아픔, 시기와 질투, 원망이 가득 차서 그는요, 사실 에서도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리브가는 동생 야곱만 살아. 아버지의 편애만 받고 살았어, 이 에서가. 결정적으로 오늘 28장에 와서요, 부모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또 보내죠. 그래서 9절에서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려고. 이스마엘은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이에요. 자신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모든 결정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 역시 기뻐하지 못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서처럼 육의 사람, 자기 고집과 판단으로 사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묻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하시고 그렇게 길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사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내 집, 내 경험을 떠나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를 보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가 익숙했던 환경, 편안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앙교육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